지난주에는 목사 안수식 그리고 임직식이 있어서 아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모든 안수받은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을 진출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한 국민으로서 그 감동을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 감독이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초반에 잘 나갔지만 갈수록 집중력을 잃었다. 한국팀은 끝까지 집중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반에 집중을 잘 하다가 해이해지면 집중력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 꼭 이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극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하니까 기회가 생기고 끝까지 집중하니까 그냥 그 어떤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꼭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집중하여 실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꼭 영적인 그런 축복의 단계까지 도달하고 하나님이 꼭 응답받고 천국에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어제 우리 교우 중에 한 분 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귀합니다. 요즘 결혼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결혼해서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저희도 가서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집중력 잃지 않고 결혼이라는 그 생활을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그 가나가 그 가나인지 축구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줬던 그 가나 팀인지 아무튼 그 가나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간 이야기가 앞서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도와줘라 해서 예수께서 처음에는 거부하시는 듯 했지만 종들을 시켜서 물을 떠다 줘라. 6동아리의 물을 떠다 줬고 그 물을 퍼다 줘라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성전에 가요. 6월절에. 근데 다른 성경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한 번이나 두 번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간 것으로 묘사합니다. 2장에 5장에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혹은 3년 반으로 보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인 6월절을 3번 가셨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이상은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그 말의 뜻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깨달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는 요한이 앞뒤에 배치함으로써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변화. 거듭남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갓 결혼한 청춘 남녀를 잘 살라고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적응하면 잘 살 것이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마 많은 불화가 있을 겁니다. 불화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들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두 남녀가 이제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많은 것들을 양보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갈등이 유발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둘만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이쪽도 뒤에 집안이 있고 이쪽도 뒤에 집안이 있어서 두 집안에 이것도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도 인식을 해야 되고 변화도 감지해야만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다 각자의 경제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는 한 주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혁혁한 변화죠. 많은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 결혼을 망설이게 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모든 문제가 그 사랑보다 더 작게 느껴지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그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거나 또 지금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전에 와서 그것을 싹 제거해내고 변화를 요구하는 얘기는 똑같은 맥락의 거듭남, 변화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변화를 각오하시라고. 예수 믿는 것도 결혼하는 거나 똑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그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은 혁혁한 변화를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거예요. 변화는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잖아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은 그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물이 요즘 들어 얼마나 깨끗한 물이 좋은 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은유는 그런 물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 내게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 그 포도주를 예수께서 오셔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물 같은 무의미한 맛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셔서 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해.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해.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명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예수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해주시고 당신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주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당신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여러분 비굴함이 느껴집니까? 내가 누군가 앞에서 아부하고 접근 그 비유 맞추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두 청춘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기꺼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너에게 맡길게. 그게 결혼 서약 아니에요. 그걸 나 너를 위해서 평생 딸랑딸랑 하면서 살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비굴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 기쁨, 사랑 속에서 나오는 숭고한 헌신, 희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삶이 맹물 같았어요. 밋밋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같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맛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이 얘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할 때 주님이 성전을 왔어요. 오자마자 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짐승을 파는 자들의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모든 상들을 뒤집어 엎었어요.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양을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가까운 데는 괜찮지만 먼 데서 그 양을 끌고 가려면 나도 혼자 가기도 힘든데 양까지 끌고 가기는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성전에서. 야,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여기 딱 좋은 양들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돈 주고 사서 드리면 된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이제 그 양을 팔면서 이윤을 발생하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동기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윤이.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화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그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스라엘이 쓰는 돈으로 바꿔라 해서 환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뜻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환전을 할 때도 이제 또 차액을 챙김으로써, 발생함으로써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 했는지 모르지만 갈수록 그것들이 이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는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가자마자 하셨던 일이 그걸 싹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경찰이 오고 여러분을 태워서 철창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건 쉽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나도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다면 주님은 오자마자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 그리고 인생의 꿈과 목표까지도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관계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이거? 왜 이 난동을 핍니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럴 거면 나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셔요. 예수님, 이러시려면 좀 불편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불편합니다. 힘들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좀 내 인생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럴 거면 내 인생에 나가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관찰해보고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찬찬히 한번 묵상하면서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곰곰이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섬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왜 내 말대로 안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더 말을 해야 내 말대로 해주시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데 얼핏 보면 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종이야? 자기 원하는 걸 해달라고 막 불러 제끼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느라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주님을 섬기는 건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 좀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다 보니까 주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빨리 돈을 주십시오. 마치 종부리듯 주님을 부리고 있다면 그건 변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걸 뒤집어 엎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확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시는 내용 끝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난 불화를 주러 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해요. 도대체 뭐야? 나 예수 믿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복받고 정말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말씀을 보면 다 불화를 일으키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만 된다. 너희들 삶이 변해야만 된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끼는 거,
여러분들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과 갈등을 유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과 결국은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실 그분께 맡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주도권 다툼?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고 정말 영광스럽게 임명식을 하듯 결혼식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들러엎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요.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맞춰가는, 나를 내려놓고 맞추는 법.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았을 때 거기에서 내가 더 똑똑한 체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에게 불화를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그런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물이 포도주 되는 축복이지만 사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갈등을, 또 여러분의 희생을,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원치 않은 변화까지도 수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용을 해드려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듯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그 채찍으로 다 때려치면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무섭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렇게 단호하게 변화가 돼야 우리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까지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여러분을 꼭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오셔갖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생각해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더라 하는 것처럼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럴 거면은 제발 좀 떠나십시오. 저는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고 싶지, 나 이렇게까지는 주님 못 섬기겠습니다. 나 이렇게까지는 부부 생활이라, 이렇게까지 결혼 생활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 인생 교본입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 맞춰가고 집안이 맞춰가고 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연단이고 또 교육장이고 깨달음이고 그 속에서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난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면 못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은 없죠. 그 속에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래 해보자 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기적들을 날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끝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계속 여러분들을 채찍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 주님이 채찍질 하는 거 막고 계실랍니까? 아니면 정말 결단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그 변화가 어떤 희생, 내가 애착을 갖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것이 내가 움켜잡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순종해서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머리로만 이해되지 말고
진짜로 경험되어지시라고. 여러분 죽어본 적 있냐고요? 진짜 막 내 고집, 내 주장,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하기 싫지만 죽어본 적 있냐고요?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만 변화가 일어나요. 말로만 백날 얘기해봤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게 진리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함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런 나아갈 때 비로소 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굽히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봐도 거기에 이렇게 확 뒤집어 씌워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뭔가에 씌여 있어요. 오늘 말씀에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는데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뒤로 가고 내가 그 위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들어가 버리고 내가 막 드러나고 있고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나가 죽지 않으면 평생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못 봅니다. 진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에 도달하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게 도달이 됩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봐야 됩니다.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봐야 죽는 것이 사는 거구나. 죽음 속에 능력이 있구나. 죽음이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걸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편한 거.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 팔아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돈도 바꿔주고. 그러니까 너무 편의 위주로 자기가 편한 식으로 내가 희생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이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임재도 있어야지만 진리가 있어야 돼요. 사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진리입니다. 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안수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그 동일시대에서 내가 죽는 것처럼 그 짐승이 죽어지고 불살라지는 걸 느끼면서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나가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나를 그분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히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죽는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합니다. 헐어야만 새 것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새 것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 집을 줘라, 새 집을 줄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헌 집에 대한 애착과 그 헌 집에 대한 어떤 사랑 때문에 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정말로 지금 필요한 그 역사가, 그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라고요. 요한복음의 주된 가르침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그 말은 그 동안에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을 주축으로 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주께서 하라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상의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했다, 약속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얄팍한 신앙, 마당만 밟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실까 봐 더 깊이 나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냥 평생 애인으로 가벼운 만남 정도 누리면서 살고 싶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결혼 생활이라는 불같은 그런 많은 희생과 헌신, 그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 되는 데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새롭게 네 인생을 내가 세워줄게.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말 하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감동하셔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안 들린다고 하면 더 기도하십시오. 들릴 때까지. 안 들린다고 하면 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면 들립니다. 끝까지 집중을 하니까 기회는 오고 그러니까 골이 터지는 것처럼 끝까지 집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한테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 감동대로 한번 해보세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접해라 라고 했다면 그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돼서 권세가 돼서 경험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각오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헐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새 것을 예수님께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한계선을 딱 정해놓고 나는 딱 요만큼만 내 생각만큼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있겠습니까? 진짜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그걸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테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 바꿔주십시오. 다 바꿔주십시오. 우리 포도주가 되도록 다 바꿔주십시오. 기꺼이. 막 애착이 가서 막 놓고 싶지 않고 움켜쥐고 싶은 것도 주님이 막 하실 때 아멘. 막 가슴이 쓰라리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생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도 믿음을 갖고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웠게 다시 세워주셔서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왕이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인데 그래서 상심해서 이렇게 시가지를 행진하는데 가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아들뻘 되는 거지가 있는 걸 봤어요. 너무나 아들이 생각나서 신하한테 시켜서 쟤를 내가 아들 삼아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궁에. 이 거지는 졸지의 은혜를 입은 거죠. 가가지고 완전히 목욕 제기를 시키고 왕자의 복장을 입히고 이제 막 왕자가 먹는 음식과 그 왕궁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 거지라면 어떻겠습니까? 마냥 좋기만 할까요? 처음에는 좋은 듯 했어요. 그런데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왕궁에서 왕자답게 살려면은 딱 그 신하가 붙어가지고 일어나실 때입니다. 씻고 준비하십시오. 9시에는 뭘 하시고 10시에는 뭘 하시고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왕자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어떤 거지였다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나 이런 짓을 못하고 살겠다. 때려치고 다시 거지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잘 견디고 받아내면 그는 훌륭한 왕자의 통치와 인격과 면모를 갖추게 되고 또 훌륭한 왕이 돼서 왕노릇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거지 같은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실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